중국의 공자에게 지대한 사상 영향을 끼쳤던 스승격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자라는 분입니다. 이 관자라는 분이 어느 때 나라가 망했는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국방을 게을리하면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전략가 베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라. 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 국방을 게을리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또 지나친 평화주의,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 준비 안 할 때, 평화만 주장할 때 나라가 망하더라. 마치 우리나라 선조 때 왜구가 쳐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괜찮다. 10만 대군을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이제 청원을 해도 이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사치풍조, 이게 나라가 망하더라. 이게 바로 로마가 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겉으로만 번지르한 환상, 억지론에 휘말릴 때 소련이 그렇게 망했죠. 억지 이론들,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 나라가 망하더라.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판을 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판을 칠 때 나라가 망하더라.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고 세력 다툼을 일삼을 때, 우리나라 2조 말기에 얼마나 세력 다툼이 많았습니까? 노론, 소론 할 것 없이. 그리고 정실 인사, 감투를 돌려가면서 자기 측근들만 누릴 때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 아첨으로 말미암아서 위정자 눈이 가려질 때도 나라가 망하더라. 관자가 본 멸망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위기란 말을 보면, 한문으로 보면 위험이란 단어, 위자, 또 기회, 회자를 써서 합성어가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위험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위기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위기에서 쓰러지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직장의 위기, 위기를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잘 극복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기회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에 봉착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나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건강의 축복, 또 왕을 모시는 특권,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드디어 또 이 기회가 축복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장에서 오늘은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달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어떤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땀을 흘리고 헛소리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깬 다음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악몽이라기보다는 악몽 이상의 엄청난 꿈이었어요.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엄청나고 그래서 번민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불길한데 괴로운데 이상스러운데 꿈을 꾸었는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안 난 적.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술객들, 박수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 점쟁이들, 좋게 말하면 철학관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느니라. 그런데 엄청나고 희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꿈을 꾸었는데 문제는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무슨 꿈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 신통력을 발휘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한번 생각나도록 해라. 알아보너라.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러면 둘러치면 되잖아요. 대충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알 수 없다고 하니까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이 술객들이 당황했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니까요.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그 후보가 격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이제 저 서울 강남 그 태아란로에 있는 거기 가면 아주 그 용한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들 한 번 점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줘야 되는 그런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 10명을 뽑아서 이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의뢰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점쟁이 무당들입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대 2로서 고작 10명 중에서 2명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나머지는 8명은 다 이회창 씨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2명이 내가 대통령 당선을 마쳤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 하고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용하다고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더 한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요, 아니 10명 중에 2명 맞췄는데 월드컵 때 여러분 문어 아세요? 문어만도 못해. 아니 10명 중에 2명이면요 이건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2명이 아주 용하다고 또 가서 또 점을 친다니까요,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니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가 내 꿈을 알게 하면 내가 선물 주고 상 주고 영광을 얻게 하고 내가 다 줄 것인데 못 맞히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두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술객들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자, 무당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 좀 차리세요. 옛날 아무리 큰 왕이 있어도 왕들 가운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왕은 세상 만고 역사에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물을 걸 물어야지.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런 거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비양심적이에요. 이 왕이면 단가요? 그거 알 수가 없고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큰 권력자도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 왕이시여,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점쟁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번민하니까 또 화가 났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이라. 이놈들이 가짜였구나. 이놈들이 나를 능멸하다니. 근데 그 죽일 사람 명단에 누가 들어있나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세 친구도 있었고, 이제 그의 목숨은 풍정등화입니다. 이제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다니엘도 드디어 축복에서 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범한 저 같으면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위험을 기회로 승화시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켰는가,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근위장관, 그 시위장관 아리옥이 그냥 칼을 뽑아들고 이제 지혜자들, 그 무당들, 점쟁이들, 술객들을 죽이려고 이제 급하게 나가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의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하세요? 아주 명철하게 지혜롭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아주 명철하게 아리옥의 그 마음을 이제 그에게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조금만 좀 절제해 보세요. 절제. 그때 만약에 다니엘이 나도 죽게 생겼네. 야, 큰일 났구나.
내가 백을 좀 써야 되겠다. 아리옥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좀 빼주세요 했다면 내놈부터 죽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침착해 보세요. 조금만 더. 네, 흥분은요, 살인자들의 거의 7, 80%가 흥분입니다. 흥분 안 했더라면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있었어요. 흥분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하오니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제 식량 먹고 당신의 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누가 얼굴이 좋은지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게. 왜 그렇게 업돼 있습니까? 조금 다운하세요. 조금만 다운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옳은 말 하면서도 태도가 공손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그래 너한테 뭐 수가 있니? 뭐 방법이 있니? 제가요 왕께 가서 그 해석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이건 다니엘이 시간 벌기 위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판사판 죽을 목숨이니까 한번 내질러 보자,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런 신뢰, 이런 배짱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선배 아마도 요셉을 기억했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꿈을 해석했지. 그 하나님께서 나도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안 주겠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 다니엘이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받았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몽조 꿈을 알 수 있는 지혜. 근데 아직은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준다고 했죠. 제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죠. 제가 능력이 제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능력을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능력을 행한 적이 없지만,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내가 믿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여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기 전에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믿어라, 그리하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뱉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배짱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했는지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제가 17절 읽으면 여러분 18절 읽으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물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스라에게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이 기도팀 만든 걸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명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중보기도. 이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예배당은 어떤 곳인가?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중세시대 때 말이죠. 왜 타락했냐면 미사가 너무 많았어요. 미사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분들 보면 왜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는가? 예배 많이 드리다가 타락했어요. 예배 많이 드리다가. 예배가 많아지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많아지면서 기도가 함께 동참하면 괜찮은데 기도는 사라지고 그냥 의식만 행한 거예요. 의식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예배인데요. 사실은 주일 예배 한 번이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기도 없는 예배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중보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권사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정말 간절히 그 눈에는 눈물이 항상 고여있고 정말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 그분이 제 멘토입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존경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 존경하지만 기도하는 분을 더 존경합니다. 기도하는 분,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가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눈물의 왕이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침상으로 눈물로 띄우나이다. 이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나이다. 성 프랜시스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여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하지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누가 살릴 것입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나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도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시 살 것이며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저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은밀한 중에 몽조가 이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였어요. 자,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환상 중에 보였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은밀한 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은밀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꿈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어디 보니까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다니엘아 라라라라라. 이 꿈은 왕의 꿈은 여차 기차 하니라 라라라. 그리고 의면은 바는 여차 하니라.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저 같으면 흥분해가지고 야, 내가 이 응답 받았다. 막 달려가서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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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당신의 꿈은 여차여차 기차하고 해석도 이렇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19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달하지만 응답받은 다음에는,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는 너무 인색해요. 언제 그랬어?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어떻게 찬미했나요?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갈보리교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마치 벌과 나비가 이제 꿀을 가지고 향꽃 향기를 보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갈보리교도 살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지금 이제 풍전등화 이 지혜자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좀 흥분하지 마시고 저들을 좀 죽이지 마세요. 제가 해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면서 자기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목숨까지 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8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왕 앞에 가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다니엘이 15살에서 17살. 소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 한없이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환갑이 됐는데 올해, 아니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믿음을 보세요. 벌써 소리 들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30절에도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흥분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기회로구나 믿고,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내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둠이 변해서 저 밝은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